히브리서 10장 11절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밤도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 영원한 제사, 우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을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습니다.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 일을 이제 완성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우편에 앉으셨다. 일을 이제 다 마쳤다는 거거든요. 일을 마치셨다. 완성했다. 어떤 일을 완성했느냐? 속죄의 그 은혜를 완성하셨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공동번역본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공동번역. 이 공동번역은 이 개신교와 가톨릭이 함께 그 번역한 성경이에요. 개신교와 가톨릭이 함께 번역한 성경인데,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오직 한 번 희생제물로 바치심으로써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공동번역에서는 희생제물을 바치심으로 죄를 이것은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이제 표준세 번역. 표준세 번역. 우리 이제 쉽게 번역한 성경인데요. 여기 보면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오직 한 번으로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오직 한 번으로 영원히 유효한 제사. 영원히 유효한 제사. 그 참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예수님은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 속죄하셨는데 그 한 번 속죄한 것으로서 영원한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효력. 그 효력이 영원해요. 지금도 효력이 있어요. 100년 후에도, 200년 후에도, 1000년 후에도, 어쨌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영원한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십자가는 지금도 살아있고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역사하는 그 살아있는 역사가 있는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전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전 목사님이 이렇게 축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어떤 한 아이가 목사님 손을 보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게 손을 보여줘. 왜 그러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축도하실 때 자기가 보니까 목사님 손에서 피가 흐르더라는 거예요. 피가. 그래서 목사님 손에 피가 흘렀기 때문에 목사님 손이 어떤가 그걸 보려고 손을 보여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말씀에 아주 너무나도 적절한 그 간증을 해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피는 2000년이 흘렀지만은 그거는 말로 비틀어진 없어지는 피가 아니고 지금도 그 피는 역사하고 있고 죄를 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을 죄를 사하는 그런 영원한 효능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우리하고는 너무나 그 관련성이 멀잖아요. 예?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너무나 거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러지만은 그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효력이 있는 피이기 때문에 시간과 관계없이 공간과 관계없이 그냥 영원히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도 구원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것이죠.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보내고 또 오늘 이제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 고난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로 풍성해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을까? 왜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하는 영원한 효력이 있는 그 제사를 드렸을까? 그걸 다른 의미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지만은 이 죄의 문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그래가지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또 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넘어지고 쓰러질 수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이런 죄의 유혹이 있고 죄에 넘어질 수 있고, 그리고 그 죄의 유혹에서 넘어져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다시 죄악에 묶이게 되고 매이게 되고 고통스러울 것을 우리 예수님 다 아신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할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언제든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거예요. 영원토록 언제든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죄 문제의 해결의 길을 활짝 여신 것입니다. 활짝 여신 거예요. 이것이 가장, 우리 하나님 볼 때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를 범했을 때 다시 이 죄를 회개하고 다시 이 죄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이 은혜, 이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 은혜를 주신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물질이 가장 큰 축복이라면 돈다발을 그냥 물질의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건강의 축복, 명예의 축복, 성공의 축복, 이런 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셨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죄. 왜? 가장 큰 이게 문제고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여전히 우리는 실수하잖아요.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리고 산상수훈을 보면은 우리가 보통 때는 이게 죄겠나, 이게 무슨 죄이겠나 싶은 그런 것들도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주 조목조목 우리의 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했어요. 소상히 말씀했어요. 너희가 옛사람이 말한 바,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는 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형제를 대해서 나가라고 하는 자가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노하는 자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아주 소상하게 죄를 말씀했잖아요. 미워하는 게 죄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 욕하는 거, 이게 죄고 이게 지옥 갈 죄고, 또 마음으로 간음만 해도 이게 간음죄고, 얼마나 예수님이 아주 소상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하게 믿지 않을 때는 그냥 살다 보면 미워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으로 마음으로 많은 죄를 지어도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때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것도 죄구나, 이런 것도 죄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게 회개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으로 이제 생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쌓이잖아요. 쌓여서 그게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어떤 죄를 할지라도 다 속죄받을 수 있는 영원한 제사,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 이 제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 은혜만 꽉 붙들면은 아무리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오뚜기와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네.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네? 일어서는 거예요. 왜? 다 사람은 넘어지잖아요. 이 회개의 은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 같은 사람도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믿음이죠. 그런데 다윗도 한순간 죄를 짓고 1년 동안 회개를 안 했어요. 1년 동안 회개를 안 했어요. 다윗 같은.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고 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할지라도 이 죄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다윗도 그 우리아의 아내 바사바와 범한 이후에 1년 동안을 회개 안 했거든요. 1년 동안. 그냥 그 죄를 가볍게 여기고 막 숨기려고 그러고 그 숨기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남편을 전사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남편을 전사하게. 그래가지고 결국은 남편을 죽게 하고 막 1년 동안을 그렇게 지냈거든요. 그 1년 동안에 그렇게 지냈을 때에 그 다윗의 그 심적인 고통이 그 시편 51편 그 다윗의 그 회개시잖아요. 다윗의 회개시. 그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그냥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는지 그것이 그 시편에 나와 있어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51편이죠. 51편. 네, 51편. 다윗이 그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이제 회개한 시인데, 여기 보면 그 다윗이 그 1년여 동안 회개 안 하고 그 죄를 끊어안고 살았던 그런 그 자신의 심정이 네, 여기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어디를 보면 좋을까요? 한번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갈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다.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여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11절에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두렵고 내가 범죄하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면 어떡할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손길에서 나를 쫓아내면 어떡할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로부터 떠나가면 어떻게 되나? 버림받으면 어떻게 되나?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두려움이 몰려오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예? 그런 이 다윗의 심령이 여기 표현되어 있잖아요.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그런 믿음의 용사를 할지라도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건 장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도 도울 수 없고. 그 심령이 어두워지고 악한 어둠의 세력에 눌리고 막 고통당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를 너무나 잘 아니까 십자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십자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이 있는,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의 효력이 있는 그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이죠. 여호와 이래로 가장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우리는 얼마나 이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얼마나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지, 얼마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를 지었다고 해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마음에 그냥 막 찔림을 받고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속히 예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자유함을 이룬 이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십자가에서 준비된 은혜죠. 그 아인슈타인이 그랬습니다. 아인슈타인이요, 그 사람이 아주 세기의 석학이고 똑똑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이 뇌세포, 하나님이 주신 뇌세포를 뭐 한 10%인가 15%밖에 못 썼다 그러더라고요. 이 하나님 주신 이 지혜, 하나님 주신 지혜, 그죠? 이거를 한 10%, 15% 그렇게밖에 못 썼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 뇌를 통해서 무궁무진한 거를 준 것이거든요. 무궁무진한 거를 줬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한 10%, 15% 썼는데도 그 사람을 통해서 막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20%, 30%, 40%, 50%, 60% 이렇게 쓴다면 얼마나 그냥 엄청난 그런 그 발명과 그 과학적인 진보 이런 것들이 나오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어떤 죄든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용서의 은혜를 몇 프로나 지금 쓰고 있을까? 몇 프로나 쓰고 있을까? 어떨 때 보면은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면 마음이 풀어지고 그럴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문이 막히고 기도할 마음이 안 열리고 그냥 내가 회개하려고 해도 상대가 잘못한 것 같고 저 사람이 100% 잘못한 것 같고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회개하려고 해도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약이 오르고 맨날 나만 회개해야 되고 내가 잘못해야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못해도 그냥 맨날 나만 회개하고 내가 잘못해, 이런 것들이 마음이 용납이 안 되면 회개가 안 되잖아요. 회개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은 너무 상대가 그냥 반복적으로 그냥 나를 또 힘들게 하고 또 힘들게 하고 분명히 저 상대가 잘못하는 건데 내가 그냥 나가서 또 그냥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면 용서해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막 입이 안 열리고 기도가 안 되고 우리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회개가 안 되고 그런 죄가 이제 하나둘 자꾸 쌓이면 내 심령이 무거워지고 어두워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럴 때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를 다루시는 또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것이고, 그죠? 다 간섭의 목이 다르니까 각 간섭하시는 목이 다르고 또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다 손길이 다르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할 때 하나님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어떠한 경우를 할지라도 이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하실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성만찬을 하시다가 예수님이 옷을 이렇게 옷을 벗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갑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제 발은 씻을 수가 없습니다. 제 발은 절대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느니라.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냥 발도 씻어주시고 그냥 머리도 씻어주시고 그냥 다 씻어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건 뭘 말합니까? 우리가 목욕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잖아요. 죄 용서를 받다는 거. 그 다음에 발이라는 것은 발을 매일 씻어야 된다는 것은 자범죄를 말하잖아요. 자범죄. 매일매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여 어떻게 제 발을 씻을 수가 있습니까? 제 발은 절대 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네 발을 씻지 않냐면은 네가 나와 아무 관계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자범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소소하게 지는 이 자범죄가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볍게 여기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고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 가서는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은 네가 나와 아무 관계가 없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 발을 우리는 매일 씻어야 됩니다. 매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냥 저도 이 발 씻을 때 보면 뭐 씻을 때 있고 또 안 씻을 때 있고 그러잖아요. 뭐 밖에 나갔다 오면 이제 씻지만은 그냥 집에 있을 때는 아이고 집에 있었는데 뭐 양말 신는 것도 아니고 운동화 신는 것도 아니고 그게 괜찮겠지. 안 씻다 보면 나중에 보면 냄새도 나고 이게 밀면 뭐가 밀리고 무지로 막 밀리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범죄라고 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작은 죄지만 이게 쌓이면 작은 죄가 쌓여서 그 처음에는 먼지 같은 건데 거울에 먼지가 자꾸 쌓이면 거울에 우리 얼굴이 잘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은 네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다. 아무 상관이 없을.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356페이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컬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오직 오늘이라 일컬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서 매일 피차 잘못한 거 있으면 또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고하게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작은 죄라도 자꾸 죄를 짓고 회개치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거든요. 굳어져. 굳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요한계시록 1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요한계시록 16장 우리 8절 말씀, 8절로 11절까지입니다. 415페이지 요한계시록 16장 8절로 11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10절, 11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교로 말며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 이거 대접재앙, 일곱 대접재앙의 계시의 말씀인데요. 자,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았어요. 그랬더니 해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해가 권세를 받고 사람들이 해에 그냥 막 타서 죽는 거예요. 타서 죽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타서 죽. 그런데 그렇게 태양에 타서 죽는 일이 생기는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더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여기 다섯째 천사, 다섯째 재앙이죠. 다섯째 재앙, 짐승의 왕자에 그 대접을 쏟았더니 막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물고 죽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아픈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기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세의 종말 때 보면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막 대접재앙으로 진노가 쏟아지는데도 태양이 막 사람을 태우고 막 사람들이 통증에 시달리고 막 혀를 깨물어서 고통 때문에 죽는 일이 생기고 막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데도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마지막 이 말세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그럼 왜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하지 않느냐? 왜 회개하지 않느냐? 이게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작고 큰 죄가 자꾸 쌓이고 회개하지 않고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굳어지는 거거든요. 마음이 굳어져요. 마음이 간팍해지는 거,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은 네가 나와 아무 관계가 없을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 믿는 사람에게 향한 경고인데 이런 경고가 우리에게도 전혀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발을 씻고 또 씻고 우리가 일어나면 세수하고 또 그 다음날 또 세수하고 또 세수하고 또 세수하고 맨날 세수하는 똑같잖아요. 세수하는 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발을 또 닦고 우리 자범죄 또 닦고 또 닦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영적 관리.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친밀한 관계. 우리 예수님이 그 관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기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드리신 거죠. 영원한 속죄. 그래서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는 우리 발을 매일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발을 매일 씻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자범죄죠. 자범죄.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 자, 하나님과 친밀했던 그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인데, 다윗은 형들에게도 외면당하고 부모님들도 버리고 참 어린 시절을 힘들게 살았어요. 밖에서 양을 치면서 그리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막 양들을 칠 때 사자가 달려가지고 양을 물고 갑니다. 곰이 막 달려들어서 양을 물고 갑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양을 지켜주시옵소서.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게 지켜줘요. 믿습니다.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 자,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다윗은 기도하고 그냥 주여 하나님께서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고 이제 끝난 게 아니고 다윗은 어떻게 하면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고 곰과 싸웠어요. 곰과 사자와 싸웠어요. 곰과 사자. 그래가지고 막 곰과 싸우는 거예요. 사자와. 그 사자가 양을 꽉 물었습니다. 물어가지고 막 입에 넣으려고 그래. 그때 다윗이 큰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도와줄 걸 믿고 믿음으로 막 곰과 사자와 싸가지고 그 입에서 양을 끄집어내서 양을 살렸어요. 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성경. 우리가 곰 볼 때 곰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곰이 힘이 세거든요. 곰이 힘이 세고. 그리고 우리가 곰이 둔하다 그러지만
곰이 빠르거든요. 동작이 빨라요. 예, 동작이 엄청 빠릅니다. 이 동작이. 예? 힘도 세고 이빨도 날카롭고.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곰을 대항해 싸울 수 없거든요. 근데 어린 다윗이 싸워 이기잖아요. 사자도 싸워 이기잖아요. 왜? 기도했기 때문에. 다윗이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양을 지켜주옵소서. 믿습니다. 지켜주시고 믿습니다. 그리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했고 그 다음에 행동했어요. 행동. 기도하고 역사할 것을 믿고 행동했어요. 만약에 다윗이 주여 양을 지킬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만 가만히 있었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 뭐 성경이 안 나오니까 모르겠죠. 모르겠으나 어쨌든 다윗은 기도하고 행동했어요. 행동할 때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역사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 점점점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친밀함을 볼 때에 첫 번째는 뭡니까? 매일 발을 씻는 것이죠. 매일 발을 씻는 거예요. 죄의 벽, 죄의 담을 이렇게 자꾸 허물어뜨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늘 가까운 관계로 만드는 회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첫 번째는 회개죠. 그러나 회개만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다윗과 같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믿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보면은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놓고 그냥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기에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은 막 기도하니까 그래 내가 역사하리라 막 하나님도 역사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행함이 없으니까 그 마지막 역사함까지 이루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야, 그래서 이게 믿고 기도하고 믿고 행하는 거, 믿고 순종하는 거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지요.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랬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그냥 막 얼마나 호언장담을 했어요. 호언장담. 그 호언장담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호언장담한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고 그 전쟁에 뛰어든 거예요. 전쟁에 뛰어들었어요. 그때 승리가 왔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영원한 제사, 영원한 효력이 있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매일 발을 씻고 그리고 우리가 겪는 많은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렇게 믿음 생활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막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한 것이죠.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죠. 예.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에 더 우리가 이 순종의 믿음, 행함의 믿음, 우리가 이 믿음을 더 붙들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과 더 친밀한 그 믿음의 삶을 우리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히브리서 10장 한 영원한 제사. 예, 이 말씀을 우리 주일 오전에도 증거하고 또 우리 저녁 시간에도 증거하는데 예,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한 영원한 제사, 한 번으로 영원히 효력 있는 제사. 예? 어떠한 죄를 할지라도 어떠한 우리의 잘못이라 할지라도 능히 사하시고 용서하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죄 때문에 막 신음하고 죄 때문에 고민하고 눌리고 우리를 그럴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막 즉시 우리가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귀한 삶을 우리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 이 예수님의 제사가 영원한 효력이 있는 것은 왜 효력이 있습니까? 구약의 제사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 양이 어떻게 되냐면 양이 제사를 드릴 때 양은 어떻게 돼요? 양은 죽어요. 죽음으로 끝나요. 죽음으로써 그 피가 뭐 땅바닥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말라 비틀어지고 죽으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모든 짐승들은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다 죽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산 제물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한 것이에요. 그 제사가 살아있는 제사입니다.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도 살아있고 그 피는 지금도 살아있고 영원한 효력 있는 제사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도 앉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도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를 꼭 붙들고 우리는 죄 때문에 눌리거나 죄 때문에 어두워지거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즉시 그 순간마다 우리 발을 씻고 예수님의 보혈로 새롭게 우뚝 서는 우리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는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또 돈독한 관계를 맺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요 날마다 영원한 속죄 영원한 효력 있는 그 속죄의 은총을 기억하며 날마다 발을 씻어 친밀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하나님 죄를 씻고 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 추하고 세상에 때묻고 오염된 우리의 발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하나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너무나도 사소하여서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러한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아버지 주의 보좌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요 그때마다 하나님 때로는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들도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 때묻고 염된 것들 다 주의 보좌 앞에 내려놓고 날마다 씻음받아 정결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아버지 귀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저희들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한 그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할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고난에 접하며 아버지 환난을 감당하며 아버지 맡겨진 일을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용기 있게 아버지 믿음으로 나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우뚝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고난주의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죄의 벽이 다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죄의 담이다 아버지 깨트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아버지 귀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머뭇거리고 우물쭈물거리는 저희들이 아니라 아버지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성령님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부드러운 자기 허물을 등이 깨달을 자 누구리요? 우리는 스스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씻을 것을 씻고 아버지 비울 것을 비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육신 연약한 자를 위해서,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가족들, 우리 식구들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식구들 예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부활절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랑교 노릇인 역사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무릎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부활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제 부활절을 기준으로 아버지 앞에 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몽실 집사님 건강을 주옵소서. 건강을 주옵소서. 이제 부활주일날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머리수발 끝까지 건강을 주옵소서. 아버지 당뇨를 치료하여 주시고 당 수치가 조절되게 하시고 아버지 거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동진 어르신도 예수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미경 집사님 아버지 남편 예수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그 아들도 믿음으로 득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은재 집사님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안 집사님 건강 주시고 농대장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신학 공부를 잘하게 하시고 아버지 피곤하고 건강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모든 불안 조저 두려움 다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들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온유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이번 부활주일날 꼭 나올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병준이를 꼭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례받고 입교한 아버지 귀한 아들들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이번 부활주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지 않는 성도들 함께 아버지 초청하여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 보내주옵소서. 보내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은혜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전순영 집사님 공연을 아버지 기도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잘 준비되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김계순 사모님 아버지 늘 간과하며 기도하는 나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 목사님 건강을 주시고 또 아들 전 목사님도 아버지 이렇게 영어를 가르치고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아버지 수고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그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뻐받아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동원 목사님과 사모님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건사님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두 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백춘자 권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사님 기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이 나라 조기 대선이 시작됐는데 하나님 이 대선 기간 동안에 이 대한민국 붙들어 주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주자를 세워주시고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 또 많은 부정들 하나님 일소되게 하시고 정령돈되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귀한 기회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이 나라가 이제 대선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깨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믿는 저희들이 깨어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국민들이 겸허하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가 안정되고 이 나라가 새로워지는 기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대선 기간 동안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은 후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누가 이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인지 아버지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인지 우리 하나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를 붙들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귀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심하기 아버지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이 혼란하게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국민들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거짓 선동 선술에 속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중국의 저 검은 손길들 아버지 북한의 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동 선술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깨어 경성하여 한마음 한뜻되어 아버지 이 민족을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저희들의 간구와 기도를 다 흠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의 능력이 있는 그 제사를 우리 예수님 드리셨사오니 아버지 그 은혜를 붙들고 아버지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고난주간의 절기를 맞습니다. 아버지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새벽 시간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다 연락되는 아버지 복된 아버지 고난주간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버지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